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할 때 다 설교했던 설교인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할 거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고 새로운 말씀이고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가슴에 큰 은혜의 역사가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 하면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작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의 교회 같은 참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여기 11장까지 설명한 기독교의 복음,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참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까지만 강조하는 데 있어요. 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체면에 걸려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도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가 됐으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답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중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천국의 영광의 영생의 복을 받았으며, 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행할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로 소금처럼 맛을 내고 썩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생명력을 가진 성장하는 믿음과 열매 맺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마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순절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우리 교단은 오순절 운동하는 오순절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심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 말씀하시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면이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 우리가 먼저 하나님 최고로 살면은 다른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우선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삶에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만하고 순종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70년이 넘게 살며 정들고 터 닦아 놓은 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안 돼요. 나 여기 떠나면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예,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멘 하고 순종한 걸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아주 잘 자라 이렇게 아주 청손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네 아들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게 번제예요.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나 못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아들 데리고 그 산에 가서 번제 드리려고 그랬던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해요. 아멘. 모세가 다윗이 다니엘이 성경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삶의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제일이고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제일입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범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멋대로 벌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띠를 쓰는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예요. 성도의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여러 직분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 모든 일꾼들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거 내가 원해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달아서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를 뽑을 때 제자들이 내가 주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 뽑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자기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12를 세웠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 바로 지고 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고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갑절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고 복 주셨음을 기록하는 걸 봅니다. 복 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개미 같은 소리로 하는 사람들은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그 삶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이 교회에 세운 사역자의 좋은 동력자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택한 12제자들을 전도내에 보내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자를 주님처럼 대하라고 성경은 교훈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 강조하시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 이하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은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복받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곡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벽에 붙여놓은 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담자잖아요. 예수님을 담자. 저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로 생각하고 그가 가장 부러운 것은 그 자신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1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성경 전체를 한 번은 다 읽었는데 그때 읽어갈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내게 큰 은혜를 줬어요.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본받아야 사람들 앞에 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곡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닮으시고 사람들 앞에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아멘. 오늘 가서 거울 좀 들여다보세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나. 맨날 외모를 아주 꾸미기 위해서 그냥 외모만 잔뜩 꾸며봐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외모도 이뻐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속사람.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힘써야 돼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처럼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의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드리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목숨 바치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 바치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만왕의 왕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에 주께서 천군 천사 거느리시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임하실 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날의 모든 죄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자들과 입으로만 주여 주여고 주님 뜻 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마귀 종된 자로 살던 엉터리 교인들, 다 쭉정이들 주님이 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주의 몸된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산 참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 영광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다 천국에 함께 들어가 영원토록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 주여,
부족한 정을 세우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자임을 말씀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귓전으로 듣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저들의 마음속 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고교회가 지난날보다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많은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 위에,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